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합을 맞추어 묵상으로 드리고 19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주한 마음 가운데 정성스럽게 주를 위하여 오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쁘게 여겨주시며 오늘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마음이 주님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평안한 안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기장같이 치시며 그들의 자기 누각의 뜰을 얹으시며 뜰으로 자기 그들을 해놓으시고 바람날 이루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바다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앞으로 물들새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기를 흘러가게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즐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되듯이 땅을 함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본능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에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자수가 304장 심히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용기를 얻어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지혜로운 마음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은혜도 파악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주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도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게도 하시고 인생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속량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해방의 신분님을 감사치 못한 것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며 바른 길 인도하셔서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고 순항하고 있는 성문학교회의 한 해에 때론 일기의 변화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일배를 인도하셔서 소원의 한 그룹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없는 속량받은 성도의 가치를 철저히 발휘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의 구원의 찬양에 함께하는 연합의 순결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힘쓰는 성원학교회에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 운동의 복을 주옵소서. 동일하게 힘쓰는 제신노예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소속된 학원에도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수시 전형과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실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학교 모든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큰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찬양하는 참 대원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반주자들의 감동적인 찬양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봉사자들과 신자들의 직무와 수고와 땀과 예물에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무리의 섬김과 교제와를 형제 우애로 채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성공한 이 말씀 마지막까지 남겼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시편 107편 요한성경 872페이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공경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시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에서 그들을 공경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업에서 방황하며 모두가 자기를 공격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이를 고통에서 옮기시고 또 가는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시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다같이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대부분 별탈 없이 이렇게 지냈을 줄 압니다. 늘 항상 일정하게 같은 일 하고 그것도 공부를 또 별탈이 있더라도 별탈, 낚시탈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혹은 우리가 사망의 계곡을 건너고 강약길을 건너왔을지라도 죽음의 한해가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반가운 얼굴로서 이렇게 왔다면 우리의 첫 인생은 또 첫 감동은 그리고 첫 일성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은 또 가야하게 그렇게 사건 또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절 본문 4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깨인 자들, 성도는 이러한 일들, 구원의 일들,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일들 그걸 지켜보고 다 살펴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사람 후일이 비대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런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성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큰 홍수라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화산 폭발로 피할 길도 없었고 지진이나 해일 오히려 요즘은 더 많은 사건 사고와 사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량 속에 우리가 속도 빠른 그런 차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그 본문 속에 있는 방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역경들 하나님의 진노의 여러 가지 증표로 이렇게 여기면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모르게 번번이 소환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도 번영과 복된 또 은혜로운 그런 일들도 있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비로우시고 또 공평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으신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이 받으셔야 할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인생의 어떤 공황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또 헛된 것에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례에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항하는 거절하는 의도적으로 또 일부러 피한 악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 약함이라든지 자기의 그 말로 했던 그 말을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나를 안 믿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이것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길지만 또 구조적으로 나누면 아주 간단한데요. 한란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주께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반복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그런 사례가 나오고 거기 속에는 두 가지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요. 또 8절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두 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에서 구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개인적인 사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피하시라도 이런 일들이 자주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기를 부른다, 다급하게 부른다. 그럴 때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찬양이고, 그럴 때라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되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죽을 자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사실들을 각성하면서 이 각성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궁극적인 해답과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계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축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했고요.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 또 대적에게서 속량받은 자들이 동산한 것 각국으로부터 모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속량받은 자로서, 후속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고, 또 그의 좋으신 성품과 또한 그 인자하심, 사랑의 성품을 끝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영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회는 이렇게 빈번히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감사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다, 이런 찬양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입에 배어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찬양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아기가, 우리 아기도 있지만 아기가 그죠? 엄마만, 할머니만 보면 우리 좋아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좋으심, 엄마 정말 좋아,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그 흐르는 강물처럼 언제 끝나지? 물이 계속 흘러가죠. 강물 정도 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 포대기, 생명 싸개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또 밧줄, 어디에 구원의 밧줄이라고 하는 붉은 밧줄, 어디에 깊이 빠져 있든지 건져 올리시는 영하신 하나님. 그래서 개인자들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가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왕이 밖에 시차를 나가서 거지, 남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지를 보면 참 당신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내가 뭘 그렇게 불쌍해서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당황합니다. 당신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신분이 어떤지 몰라도 나는 비가 오나 날씨가 맑거나 언제나 감사하고 하는 것, 또 뭐 굶거나 먹거나 그래도 항상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나는 그렇게 만족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을 받았고요, 특별히 대적에게서 속량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생명을 받는 자들을 미랄치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성령하사.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은 고엘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는데 나를 구원해준 가족이 없으면 친족, 가까운 친족이 보석금을 내고 또 배상금을 내고 구출해 오는 것이 의무적이고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친족이 또 마음을 합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는가 법정에 세우든지, 만약에 도피성에 도착하지 않으면 참 가족들에게 살해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죠. 이런 것처럼 죄는 모든 인류를 자신을 노예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포로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송양케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속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죽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근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원흉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그 자식들의 너희들이 그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욕심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을 자유케 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평생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종도로 타면서 내어 살아가는 자들, 죽음의 공포로부터 놓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해를 행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아서같이 나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원수에게 일격을 가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속량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악한 그 무리와 세력과 그들의 어떤 이 경계와 해방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의 불빛이 있고 그리스도의 덕불이 있는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 정말 영원히 평안히 가할 수 있는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정말 괴롭힘, 영원한 궤적인 이 포로를, 그 사단을 끈으로 묶어서 그렇게 묶어 놓으셔요. 십자가의 끈으로 붉은 피의 줄로 동역면을 묶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도년 사단은 우리의 노인 사단, 묶여있는 사단, 두렵지 않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절대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들이 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성경에 여러 군데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은다. 북쪽에게 명령해서 너를 내어놓으라, 이렇게 명할 것이다.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속량받은 자들을 모으겠다. 교회로 모으겠다. 시온으로 모으겠다. 하는 말씀을 늘 항상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하늘에서의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을 증언하고 있는데 끝에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출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러한 백성들처럼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구속받은 속량받은 이 체험을 노래하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선하심을 소리 높였습니다. 끝이 없는 인자하심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광야 사막길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길 아닙니까? 이런 험난한 길을 지나왔고요. 또 얼마나 우리가 그 길을 방황했고 벽길로 벗어나서 돌아다니는가. 이런 영적인 황량한 강력, 또 우리 육체를 피곤케 하는 인생의 모든 질곡을 우리가 건너왔던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잡았다.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깊은 숲속에서 헤매다가 또 모래가 많은 그런 광야 사막길에서 물도 얻지 못하고 또 양식도 얻지 못하고 이런 광야를 지나오면서 죽음의 위협을 수시로 당할 때 그러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 광야의 그 짐승에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런 늑대들께 이런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 않으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길에서 방황하여 목말씀을 뱉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봐도 이해가 될 만한 내용. 양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은 그 모세 때의 사막의 불뱀처럼 날아올라서 사람을 무는 그런 독한 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쏘아대는 물어뜯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리고 달콤하고 안전한 거칠하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 또 얼마나 이 모래가 많습니까? 유격의 어떤 그 바다와 같은 수영장과 같은 그런 곳이고 또 이글거리는 그 유혹의 태양이 우리를 내려쬐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짐승의 악한 자의 밥이 될 것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그런 세월을 지내왔죠. 다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줄이고 목마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영혼이 탈진해서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땅바닥에 불썩 주저앉기 쉬운 그런 사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광야 여행에 물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죠. 또 사람이나 인적이 밤새도 또 낮이 밤이 돼도 그렇게 그렇지만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합니다. 언덕이 올라가 봐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섬이라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실만한 초월이라든지 마실 선물을 찾지 못합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타프라고 하는 지치다, 피곤하다 이러한 상태가 돌아옵니다. 이거는 마치 흑암에 꽉 찬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 두려움, 제 속의 염려, 걱정, 연약함, 핍절 이런 염려 때문에 참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곤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보살피는 섭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근심 중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그에서 지시고 또 바람이 와서 거주할 성들이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새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찬송하였지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리로다. 9절 말씀이 달콤하죠.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홀로 있는 그곳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참 진지하게 진술한 내 마음이 정말 바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부르짖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이런 사람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배고파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한다면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각성케 하는 이런 순간순간이 우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목말라서 예수님의 샘을 찾아야겠습니다 하고 찾아온다면 그 샘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다. 희락의 어떤 풍년보다 오히려 가뭄이 이 사람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강약길을 걸어왔더라 누구나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서 참 바른 길을 찾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출받아 안전한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7절 말씀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했다. 약속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체험, 인자의 체험, 선하신 체험을 연상케 하죠. 8절 말씀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동일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 또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직도 영적 강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자들 또 그할 것을 찾지 못하는 자들 굶주림과 시달림 속에 있는 자들을 잘 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내가 근심 중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스스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때도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숨통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순간 속에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심각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커녕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개인 사례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거나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된다든지 또 얼어 죽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 지키셔서 잘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깨달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어려움 중에 한동안 방치하실 때도 있죠. 절대로 방치는 아니지만 방치하는 느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어려움의 어떤 마음을 한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같은 믿음으로 어떤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건 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서문학 교회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체험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풍성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을 듣는 자체가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려운 말 아니지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항상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약길 같은 또 어려운 강약길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출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해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주신 오늘 항상 체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항상 못났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악한 자들이 영원히 손대지 못하도록 그 사자와 같은 사람 꽁꽁 묶어놓아서 무섭게 나고 두렵게 나지 말고 우리가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강약길 또 어려운 강약길에 조급하고 다급하고 판단착오가 있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넓은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가득 차서 정말 슬기롭게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별탈이 없는 그런 것이 좋지만 별탈이 있을 때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8장 298장 목재하신 곳에서 내가 참 좋아요 내게 참 주시려고 나도 나가는데 그것은 나의 죄 사랑하고
점심 식사 조정이 있습니다. 돼지건식 예배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고요. 3부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회 때 10월 넷째 주에는 연합 연락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참여해 주십시오. 연합연대 원래가 아람 예배에 예비됐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은 4여 정도에 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노예 SFC 주일이고요. 재직건식 예배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 시차례 노예가 앞두고 있는 경인 시차례가 9월 26일 월요일 5시에 있겠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정교인 야유회 10월 3일에 있겠고 각기가 문례회, 정기모회, 일부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김순례 권사님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련수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박혜진 집사님 가문과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의 마음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의 이 마음, 온 교회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되게 하신 것을 고백한 늘 항상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경남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자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코리 이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항상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사님 지켜주시고 김종남 권사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높임을 주신다 해서 김종남 권사님 붙들어 사용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 감사 이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 속에 그 다음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리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랩디프의 권사님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 서연이에게도 좋은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윤영선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심령의 풍성함과 안식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큰 어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을 향한 기도가 쏟아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홍록도울로 목사님 평안히 고향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이 감사의 영물들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목사님의 근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참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잘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말씀으로 항상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여 참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생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생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팔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 드렸습니다. 주님께 늘 항상 기쁜 마음을 드리며 일찍 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그 삶을 도와주시고 교회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찬양과 기쁨을 언제나 받으시고 그 기도에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과 기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높음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항상 나누기를 원하는 각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